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에 옛말에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단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름이 아주 훌륭한 이름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름에 대한 이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름을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기업이나 브랜드의 이름일수록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가 2011년까지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1위를 차지했으며 22년 기준으로 7위가 되었습니다. 점점 떨어지겠죠. 다른 게 많으니까. 그리고 그때 557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4년도에 약 3,400억 달러로 2위를 했고 작년에 구글은 3,300억 달러로 3위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아마존, 월마트, 틱톡, 또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같은 회사들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가장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작년에 약 990억 달러로 세계 5위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 개인의 이름으로는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그 이름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에 그의 이름만 들어간 영화에도 그만큼 능력이 충분히 발휘된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지금은 아바타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 같은 사람들이 또 그 이름이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축구나 야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 유명한 자들의 이름값이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름은 사람이나 기업을 대표하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기업,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은 상상 이상의 엄청난 가치와 이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낱 사람이나 기업 브랜드의 이름도 이처럼 가치가 있는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직분을 모두 가진 자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왕으로 칭해집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나 조부모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지어주신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웃음이란 뜻의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지으라고 가르쳐주신 이름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전에는 전혀 없던 이름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이름,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 명 있을 정도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신약에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것을 좀 더 짧게 예수아라고 부릅니다. 예수아. 헬라식 이름이 예수스. 헬라 성경에 예수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수라고 번역했죠. 옛날에 야소라고 했죠. 야소교라고 하고 어떨 때는 예수씨라고도 한 적도 있답니다. 예수스.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는데 영어권에는 지저스라고 부르죠. 지저스. 터키에 갔더니 이사라고 합니다. 이사, 예수를. 이사. 처음에는 이삭을 말하는가 했더니 예수를 이사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사람 이름이니까 본래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언어로 부르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프랑스 사람이니까 깔뱅이라고 해야 맞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도 정확하게 하면 유대식으로 말하면 예수아라고 해야 맞습니다. 예수아. 그게 정확함죠. 그러나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 용어로 부르더라도 참고로 이게 진짜 이름이다 하는 건 알고 있어야죠. 찬양하면서 예수아 예수아 한다고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맞는 이름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라고 부를 뿐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기 이름을 예수아라고 지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렇게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짓도록 지시하신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지만 여기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는 다릅니다. 이 태어나는 아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한 사람인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때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하신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백성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데 과연 누가 그분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입니까? 물론 일부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통치를 인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친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친백성이 아니라면 복음 전에도 예수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효과와 능력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세 가지 대표적인 능력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했습니다. 둘째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겨남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 귀신들도 쫓겨납니다. 귀신, 악한 영이라고도 하고 마귀의 영이죠.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병들고 미치고 죄악에 빠집니다.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짓말하고 살인도 저지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행과 불행이, 범죄와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갔다가 돌아올 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전도를 마치고 기뻐하며 돌아온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마귀 귀신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렇게 외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그 여종에게서 즉시로 귀신이 나왔고 그 여종이 점치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귀신이 명령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악한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멸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의 직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가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 마귀가 일으키고 괴롭힙니다. 분쟁도 싸움도 파괴도 전쟁도 악한 마귀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귀신과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 전쟁이 찾아가서 묻고 굿하고 하는 거 귀신 달래는 겁니다. 귀신 숭배하는 겁니다. 둘째는 귀신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귀신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 첫자 따서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이것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요, 술과 도박을 하게 하고 마약에 빠지게 하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살인하고 자살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하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터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 귀신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귀신이 들어가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괴적이고 극단적이고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귀신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귀신을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강원도 화천군에 윤검래라는 분이 있는데 19세에 시집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시아버지가 점치는 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매일 점보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뒤치다거리 하다가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음식만 먹으면 구토를 하고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눈도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갔더니 병명도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몸은 아픈데 정확한 병명도 모르니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결혼한 딸이 있었는데 엄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기도원에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아픈데 왜 기도원 가야 하는지 물어봤고, 딸은 기도원에 가면 아프게 하는 귀신이 쫓겨나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에게 기도원에 어떻게 가는지 물어봤고 10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에 처음 가봤기 때문에 그냥 성전 본당에 앉아서 몸이 아파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예배당 앞에 커다랗게 놓여있는 십자가가 보이면서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 사람의 기도를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것만 계속 되풀이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10일째 되는 날 자신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몸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도 귀신이 들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나랑 같이 살려면 금식해서 술귀신 물리쳐야 된다 말했습니다. 남편이 승낙하자 그날도 남편과 함께 다시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술마귀 쫓아내고 남편이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끊고 자신은 병고침을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찬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일으킨 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칠 수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 받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은 그 기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습니다. 응답이 없다는 거죠. 기도하고 난 후에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도장을 꽉 찍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트럼프 이야기했죠. 트럼프 도장 꽉 찍으면 엄청난 그 서류가 효과가 있듯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일 때도 우리가 지금 모임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힘이 들고 낙심하고 절망이 될 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 명성교회 이혜원 집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롯데우유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때문에 믿음이나 신앙 없이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사에서는 실적을 올리라며 그에게 자꾸만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는 실적은 올라야 하는데 롯데 우유에 대한 그 당시에 인지도가 없었으므로 자꾸 스트레스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있기 전에 전임자였던 이사는 회사의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상태로 가다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신도 전에 있던 이사와 같이 그런 신세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한 그가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100일을 작정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새벽 기도 가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50일째 되던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검은 콩을 우유에 넣은 우유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검은 콩을 넣어서 검은 콩 우유 들어보셨죠? 그가 새로 개발한 검은 콩 우유는 출시 40일 만에 1천만 개가 팔렸고 전국에서 후에 천국에서 최고로 많이 팔리는 우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벽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의 삶을 더욱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했는데 사도행전 4장 10절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병이 그 사람을 취한 사건이죠. 너희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렇게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거린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그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당기니까 그는 일어서서 걷게 되었고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동요하였습니다. 관원들과 서기관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고 신문하였습니다.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난 곳에는 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에 정재욱이라는 여성 성도님이 있었는데 배가 너무너무 아픈데 그러다 말기치하고 처음엔 병원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배가 아파서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동네 병원에서는 장염인 것 같다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약을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큰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자궁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서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암이란 병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만 알았는데 자신이 걸리게 되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의사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병원이 아니라 또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이분이 금식기도 10일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갔는데 매일 5번 있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늘 외치며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금식기도 한 5일째 되는 날
바닥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배 위로 어떤 손이 나타났습니다. 눈부시게 환한 손이, 환한 빛이 비추어서 누구 손인지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칼 같은 모양의 손이 2개가 들어와서 그의 배를 여기저기 찔렀습니다. 마치 수술을 받는 것처럼 너무나 아파서 몸부림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입에서는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금식 9일째가 되자 화장실에서 시커먼 덩어리들을 쏟아내었고 10일 금식 마치고 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봤더니 담당 의사가 놀라면서 어디 가서 뭘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했을 뿐이라고 대답했고 의사는 기적이라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암도 고쳐주십니다. 때로는 암도 고쳐주십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때는 되는데 지금 안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정성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고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더욱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응답을 받으며 주의 영광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이름의 권세 땅에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이 권세를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응답과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열심을 다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